오늘 우리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인가?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신 그 은사대로, 은혜대로 너희에게 믿음을 갖게,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낮추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절 더 읽어보면 그런즉 심거나 심은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이거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을 주었는데, 심거나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는 건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을까요? 네,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네? 전도하라. 네, 전도하라. 네,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심는 것도 아니고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고뇌를 가지고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들으니까, 나 바울이 들으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너희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아니,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아주 잘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했는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이 되고 말았네. 아니, 너희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너희들 교인들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아니, 너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파 하나만 써야 되는데 왜 아볼로파는 뭐고 나 바울파는 뭐고 게바, 베드로파는 뭐니? 왜 이렇게 너희가 찢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말하는, 한국 사회에도 이렇게 보면요, 체육회 같은 데도 보면 무슨 연세대파, 고려대파 있고, 죄송합니다, 호남파도 있고 영남파도 있고요, 정치 분야에서도 여당 있고, 여당 안에서도 무슨 파 있고요, 야당 안에서도 무슨 파가 있고요. 우리 옛날에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은 한국의 조선의 역사에서도 얼마나 그 안에 여러 파들이 그냥 서로 각을 세우면서 서로를 죽이고 모함하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배웠으면서 우리 선조들은 뭐야, 이거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구하는 것은커녕 나라를 쪼개고 말이야, 이런 욕을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하면 자기도 역시 어느 파에 속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못살게 굴고 모략하고.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 안에 이파 저파 양파 나누어져서 서로 모략질하고 못되게 굴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뭐고 나 바울파가 뭐냐? 그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고린도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될 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첫 번째로 먼저 방문을 했지요.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그곳에 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를 떠났죠. 그 뒤에 얼마쯤 있어서 아볼로라는 아주 많이 배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를 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와서 바울이 심어놓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 양육시켰어요.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마 아볼로도 떠났겠죠. 이런 배경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점차 잘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서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 최고지. 그러니 난 바울의 말을 들을 거야. 난 바울을 지지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바울이 새긴 건 맞지만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한 건 아볼로지. 아볼로의 말이 맞아. 그래, 아볼로파야. 그래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말을 서로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한 거면, 야, 심은 사람이 중요하니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하니? 아니야. 물 주는 사람이나 심은 사람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가장 중요한 거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장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바울이냐 아볼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나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아볼로가 그들을 양육해서 성장시켰다고 그래서 바울 편 아볼로 편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씀이 사실은 초대교회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 사도들이 때로는 목숨을 잃어가면서 교회를 세웠고요, 성장시켰지만 그 교회와 함께 역사하는 분은 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섰고요, 교인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만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믿음을 보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은 기원 후 AD 50년경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가 선교 사역을 해나갔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동쪽으로 복음을 옮겨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 누구죠? 도마는 바울이 갔던 반대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동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인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기독교 역사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에 오랫동안 또 복음이 끊어졌다가 약 한 6세기경에 5세기 말 6세기경에 네스토리안이라는 그런 분파, 기독교의 그 분파가 동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간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죠. 1956년에 불국사 있죠. 불국사가 어디 있죠?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있는 불국사를 개축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뭐 땅을 파고 그 건물들을 막 다시 이제 고치고 있던 중에 아주 진귀한 유물 3점이 발견됐어요. 불국사가 어떤 종교에 속하는 거죠? 불국사가 어떤 종교? 불교에 속해요. 그런데 그 불교의 절을 수리하던 중에 뜻밖의 약 1500년 전쯤에 의로 여겨지는 유물이 3점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돌로 깎아 만든 십자가, 두 번째는 청동상 위에 그 안에 그려진 십자가, 세 번째는 또 다른 청동상 위에 성모 마리아가 형상화된 유물을 발견했어요. 절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 십자가의 모양이 있는 청동,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있는 청동 조각을 발견했어요.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 그러면 이건 어떤 유물이에요? 불교 유물이에요? 불교 유물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 뭐 그 당시엔 천주교였지만 그 당시엔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였었고요. 천주교의 유물이 발견됐어요. 놀랐죠. 아니 어떻게 절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됐지? 그 유물들을 조사해 봤더니 약 한 1500년 전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의 물건으로 밝혀졌어요. 한 6세기경이니까 꽤 오래된 거죠.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교 그렇게도 말하는데, 네스토리안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동쪽으로 옮겨갔는데, 그게 이란으로도 갔고요, 사우디아라비아로도 갔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넘었고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까지 갔고요. 그때 중국이 당나라였어요. 당나라 태종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536년경에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중국에 갔어요. 언제? 1500년 전.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의 당나라와 한국의 신라가 아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은 이 네스토리안의 경교를 신라에도 소개했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 상과 복음이 신라에까지, 경주에까지 전해져요. 사람이 옮겨갔지만, 사람이 옮겨간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복음이 이미 1500년 전에 신라 땅 한반도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물론 천주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임진왜란 때인 16세기나 1600년도 초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고요, 천주교가 들어왔고요. 그 후에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를 가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걸로 여겨집니다. 말씀을 뿌린 자들은 참 많아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도 말씀을 뿌렸고요, 심었고요. 또 많은 선교사와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헌신적으로 그곳에 물을 줘서 기독교를 양육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고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야, 이거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된 건 누구누구 때문이다. 아니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아니야, 나 때문이야. 아니야, 네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서로 싸울 수 있겠지만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복음의 능력에 나타남의 원리가요, 복음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나는 심습니다. 여러분은 심어요. 뿌려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심기도 하고 아볼로처럼 물을 뿌리기도 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성실하고 아주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심고 내가 열심히 물을 주면 잘 되겠거니 하지만, 아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두어 보면은 그거는 쌀이 아니고 피고요, 나달이 아니고 잡초고요, 먹을 것이 아니라 독초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더라도 결국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끔씩 착각을 일으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심는 것, 물을 주는 건요, 구체적으로 내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자라나는 건 내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이질 않으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면,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뭔가 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faith, 바라는 것들의 구체적인 것이요, and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면 assurance, 확실한 증거예요. 어떤 것은 assurance about what we can do not,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의 어떤 증거라고 해요. 증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뭘로 본다? 믿음으로. 믿음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농사 지으신 분들이 없죠.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보셨죠? 저는 농사를 지어봤어요. 저는 벤츄레에서 살려갈 때 뒤뜰에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래서 거기 밭을 갈고요, 거기에 씨를 뿌리고요, 아니면 LA에서 고추 모종을 사고요, 호박 모종을 사고요, 깻잎을 사가지고 심고요, 물을 줘봤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런 거.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쫙 물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물을 줘요.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사이에 싹이 나오고요, 잎이 퍼지고요, 꽃이 나고요, 하얀 꽃이 피더니 조그만 이 손톱만한 고추가 열리고요, 그게 점점 자라요. 얼마나 예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도 고추가 커가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분명한 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제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씨를 뿌리고 모종을 갖다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라요. 그리고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김종환이 하는 거라고는 갖다가 심고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추를 심으면 저절로 자라고 박잎이 가지가 뻗고 줄기가 뻗어서 저절로 꽃이 피고 호박이 열린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성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보면 보여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길에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언제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멘. 내 일상에, 내 손에, 내가 하는 성실함에, 내 부지런함에, 내가 하는 모든 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땀방울 위에, 내 노력 위에, 내 성실함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건져올 게 없습니다. 자라나는 것 같지만 먹지 못하는 피고요, 잡초고요. 그것을 거두어서 먹으려고 해도 부질 없는 짓이죠. 인생에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피땀을 흘리고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서 재물은 많이 갖고 좋은 집에서는 살 수 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거둘 것 있나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번쩍번쩍하고 으리으리하고 크고 엄청난 것들이 결국은 쌀 대신 자라나는, 벼 대신 자라나는 피고요, 잡초고요, 독초고요. 나는 심었고 여러분은 심었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물을 주지만 정작 이루시고 성장케 하시며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를 이루시며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심으세요? 저녁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물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씨를 뿌릴 때에도 한낮에 물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일을 이루시고 그분만이 열매를 거두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우리 인생 전체도 그래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이루시고 또 열매를 거두셔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